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요. 요즘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쇼핑몰에 가면 많은 이렇게 물품들을 이렇게 세일하고요.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고 쇼핑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또 크리스마스 추리 해놨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식도 해놓고 또 이제 선물 받을 큰 양말 주머니 같은 거 바닥에도 이렇게 선물 놓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잘못하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구세주 되시고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거보다도 오늘날에는 휴일의 개념, 그러니까 욕심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의미가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되면 아기 예수님을 예비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호텔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대요. 그래서 빈 방이 없을 정도로 지금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런 이제 시즌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현실 속에서요. 지난주부터 시편 22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어떻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고 그의 고난 가운데 메시아의 고난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보면서요, 참 시편 22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참 설교 제목에서도 봤던 것처럼 죽음과 같은 고난을 누가 받냐면 하나님의 종이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이, 그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냐는 거죠. 시편 22편의 저자가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에요. 그것도 다른 압살롬이라든가 아니면 사울 왕이 죽었을 적에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 왕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다윗 왕에게 죽음과 같은 고난이 주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다윗 왕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중에 한 명인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예루살렘 궁전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본인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아버지를 군사를 보내서 추격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죠? 오늘 내일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시편 22편을 지으면서 다윗 왕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고, 그리고 다윗 왕은 왕으로서 궁전에서 백향목과 좋은 보석으로 치장된 왕궁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늘 다윗 왕이 섬겼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해서,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할 그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사로 전쟁 가운데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이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리란 이 약속을 맺어줘요. 그 다윗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줬는데 실질적인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는 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육신적인 그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비록 남유다 왕국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남은 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이어졌고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의 나라의 그 왕위가 영원히 세워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을 적에 그 언약을 받고서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 언약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에요. 근데 종의 집이래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윗 언약 얘기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주의 종의 집이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아들에 의해서 쫓기는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녀를 돌보고 책임져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왜 고통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다윗의 고백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죽음과 같은 고난을 받았다고요.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더 온전한 자죠. 완전한 자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악이 없는,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욥에게 고난이 주어지잖아요. 그것도 죽음과 같은 고난이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욥의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아내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3명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욥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요, 왜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섰더니,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일하신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욥의 고난은 헛되지 않은 거죠. 다윗이 죽음과 같은 고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그 고난 가운데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실질적으로 살아계시고 실질적으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윗이 고난 가운데 경험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짓고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장차 1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 22편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드려진 그 고백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자신의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노래로 시로 표현했는데 그 표현되어진 시, 그 노래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어쩌면 압살롬에게 피해서 죽음과 같은 고난당할 적에 메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순간이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3일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되었을 적이에요? 아니면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지켜세워서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백성들이 친송하고 막 인기가 높아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겠죠. 아니면 다윗이 예루살렘 전체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주지했을 적에 그런 거 보고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축복받았다 그런 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조차도 그런 거를 더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갈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욥이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었다니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그 은혜를 고난 가운데 누리는 것이,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축복 아니겠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감동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주님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요, 다윗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시편 22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한 것처럼 이미 압살롬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도 빼앗겼어요. 다윗은 왕궁에 있었던 몇몇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하고만 도망치고 있어요.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로부터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쫓고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과 다윗의 큰 차이가 뭡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꾀로, 세상의 지혜로 왕이 된 거고, 다윗은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에요. 다윗이 주변을 둘러보면 다윗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뒤쫓고 있는 다윗보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린 압살롬의 군사를 보면서요, 다윗이 어디서 희망을 보고 어디서 도움을 얻겠어요? 뭐 이웃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도울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어디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까? 어디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그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드렸던 이 고백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 이 고백 속에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누가 도움 줬습니까?
도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 그의 신하들인 로마 병사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다 모욕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십자가에서 짊어져야 할 이 고난의 잔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요,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를 도울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다 자기 자신을 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뭐 조소하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살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주변에 둘러있는 그 사람들이요, 황소 같고요, 힘센 소들 같고요, 부르짖는 사자같이 다윗에 대해서 에워싸서 온갖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온갖 모욕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물었을 적에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막 찢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르짖는 사자의 모잇감이 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쫓겨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구세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냥 물어뜯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다윗이 죽음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정말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세상으로부터 무릎뜯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게 아닙니까? 야, 너만 하나님 믿냐? 그럼 적당히 좀 믿으라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거죠.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며? 그런데 너 삶 가운데 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해? 왜 그런 어려움 당해?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온갖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너희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그 당하는 그 고난 왜 그거 해결하지 못하니? 너의 하나님께서 너 세상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더 성공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지는 못하니? 세상으로부터 온갖 마치 부르짖는 사자에 의해서 띠끼는 그런 신세가, 우리도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솔직하게 얘기해갖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고난이 없는 거죠. 다윗은 그 고난 같은, 죽음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요, 수많은 짐승들이 둘러싸여서 무르뜯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느꼈는지 고백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안 보이고, 마치 깜깜한 동굴에 내가 있는데 동굴 저 끝에 빛이라도 좀 비춰야지 그 빛을 향해서 좀 걸어갈 텐데 깜깜한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할 때 마음이 녹는 것 같은. 저도 옛날에 뭐 시골에 살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저는 뭐 시골에 살아갖고 발전기를 돌려서 저녁 한 뭐 3시간 4시간 정도 전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외의 시간에는 그 촛불을, 초록불이 난 촛불을 사용했었는데, 초에 불을 붙이면 초가 이렇게 초가 녹으면 촛농이 흘러내리잖아요. 마음이 그와 같이 흘러내린 것 같은, 그 아련하고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픈, 그래 고난을 당하면 그와 같은 마음을 겪죠. 그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다 다윗 왕의 백성이었는데 다 등 돌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녹아내리는 거죠. 물같이 쏟아지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고,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고난 가운데 뼈에 대한 고백을 해요.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그래서 뼈를 셀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좌우에도 강도가 매달렸어요. 그런데 로마 병사가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섰던 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금이 가면서 조각이 나면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채찍에 너무 맞고요, 그 가시관에 의해서 머리에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갖고요, 탈진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다가 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 있으니까 탈진 상태에 이른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셀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적에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리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망치로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그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죠. 마치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거를 본 거죠.
자기에게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성령의 임재로 시로 고백했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고 십자가상의 예수에 의해서 성취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셨죠. 그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의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이요, 이제 거의 죽음과 같죠. 그 예수님의 죽음 같은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거의 죽음의 진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요,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극심한 목마름을 다윗이 경험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 손과 발을 찔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큰 못에 의해서 찔린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성취되었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종인데, 다윗 언약 가운데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모욕과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극심한 목마름과 더불어 수족이 찔리고 손 발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는 그 같은 그 고난을 왜 겪어야 했냐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당하는 이 장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동일하게 예언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앞서서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메시아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처럼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다윗의 고난 가운데 장차 고난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여호와의 종이 고난 받아야 되는지 왜 예언했는가? 그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의 그 고난이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당했다는 거죠. 다윗의 고난 속에서 다윗이 18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계속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소옷을 제비 뽑나이다. 참으로 놀랍죠. 예수님보다 천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이에요. 예수님이 겉옷에 대해서 로마 병사들이요, 그 겉옷을 막 찢어요. 그래서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눠요. 그리고 속옷도 속옷은 찢지 않고요, 제비 뽑아서 통째로 가져가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드렸던 그 시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로마 병상들에 의해서 옷이 찢기고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이 모든 가정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를 경험하는 거고요. 다윗은 죽음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셔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만이 그 고난 가운데 돕는 거예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근데 보세요, 시제가 놀랍게 변화되죠. 나를 도우소서, 구하소서. 21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들새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죠. 소명해야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이든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해야겠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살지만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전체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에 대해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분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참 다윗이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이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의 신세가 그와 같았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현대 문명 속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에 의해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거부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물질에 가 있고 세상 속에 행복이 있고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얻어야지만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다 여기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상황할 때 같죠. 너무 연약해 보이죠. 꺼져가는 등불 같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직면한 그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메시아를 경험케 하시고 메시아를 경험함으로 구원하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고난받게 오셨죠. 그 고난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